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43절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금식 헌금 이영태 목사, 김순천 사모, 감사헌금 김영준, 김성희 목사님, 김홍기 전도사님, 윤현숙 사모님, 한명식 장로님, 안창순 권사님, 송현희 권사님, 해외 선교헌금 이은숙 권사님, 양 한 마리 헌금 드렸습니다. 김원기 장희상 권사님, 선교사님 치료비 후원 헌금, 김영직 집사님, 장리아 권사님 감사헌금, 강미선 집사님, 김순희 1번 권사님, 장학헌금 박인순 집사님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은혜와 복을 주시며 우리의 기쁨과 또 복을 충만히 내려주시며 우리의 삶 속에 항상 선한 것으로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린 손길 가정, 직장, 사업, 일터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직전에 이제 그 제자들에게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 예수님이 걸어가시고자 하시는 그 길은 어떤 길일까? 우리 사람은 자기가 가는 길이 있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인생의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세상의 삶과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걷는 길과 우리가 걷는 길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았는가? 여러분, 이 세상은 결코 공평하지 않습니다. 공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불의한 세상이다. 그런 말을 하죠. 세상은 절대 공정하지 않습니다. 불의한 게 세상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도 그런 속담이 있죠. 팔은 어디로 굽는다고요? 안으로 굽는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힘 있는 사람들, 또 권력 있는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 세상을 절대 공의로운 세상을 만들지 않습니다. 공의로운 세상을 만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집권하든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당이 집권하든 어떤 사람이 집권하든 다 자기들이 하는 일이 옳게 만들고 자기들 가는 길이 옳다고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지금도 LH 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비단 이 정부만 그러겠습니까? 다른 정부가 또 정권을 잡아도 또 이런 불의한 일들은요 또 생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먹을 게 보이는데 돈이 보이는데 이게 그냥 있겠습니까? 그동안에 감춰져 있고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예? 보세요. 다 자기들 눈앞에 먹을 게 보이는데 이게 눈에 보이는데 안 먹겠습니까? 다 먹지요. 그러니까 세상은 불의한 겁니다. 세상은 불의한 겁니다. 이 불의한 세상 가운데도 주님은 어떤 길을 걷기를 원하셨는가? 공의한 길을, 공의의 길을, 바른 길을 걷기를 원하신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불의하다고 해서 우리는 그 길을 가서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불의하다고 해서 우리도 그 길을 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공의로운 길을 걸어야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무자비합니다. 자비가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도 무자비하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자비로운 삶을 살아야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불의한 세상 가운데서도 의롭게 살기를 원하셨고 무자비한 세상 가운데도 자비로운 삶을 살기를 원했고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렇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핍박을 받는 것이고 고난을 당하는 것이고 순환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르게 살고자 하면요 핍박을 받습니다. 고난을 받습니다. 너만 선하냐? 너만 올바르냐? 너만 진실하냐? 너만 그러냐? 나만이라도 그래야 합니다. 나만이라. 세상 사람들이 다 불의한 길을 갈지라도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돼요? 의로운 길을. 그 의로운 길을 가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에 세상은 밝아지는 것이고 세상은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그 말은 이 세상이 부패해 가는데도 너희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세상이 살아나야 되고 세상이 어둡지만 너희들 때문에 세상이 밝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은 능력이 있었지만은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에게 신문하고 자기를 때리고 매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을 멸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지만은 주님은 그 불의한 세상에 자신의 능력을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압할 힘이 있었지만은 참아냈고 견뎌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는 사랑과 공의와 정의가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불의하지만 올바른 세상을 세우기 위해서는 정의가 필요한 것이고 이 세상은 무자비하지만 정말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비가 사랑이 용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악한 사람들은 이 사랑과 자비가 없어요. 그런데 좋은 세상으로 가는 나라는 사랑과 자비가 용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미국 같은 나라를 가만히 보면 이 나라가 정말 좋은 나라인 것은 사랑과 자비와 용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임자들이 잘못과 허물에 대해서 정말 세상이 뒤집어질 일이 아닌 이상은 용서하고 사랑하고 덮고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보복을 하는 나라가 아니죠. 보복 정치가 아니죠. 아픔이 있지만 고통이 있지만 그러나 이 정도는 내가 참고 넘어간다. 그리고 넘어가니까 이 나라가 점점 발전적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요. 그냥 뒤집어 엎고 그냥 억울한 거 한풀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5천년 역사가 비극의 역사하고 아픔의 역사 아닙니까? 2조 500년만 하더라도요. 얼마나 칼바람이 불고 피비린내가 나는 역사였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한이 서린 거죠. 그 한풀이를 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때로는 내가 잘못하지 않았지만 내가 실수한 거 없지만 내가 바르고 정직하게 했지만 고난을 당하고
모함을 당하고 때로는 어려움을 당했어도 우리는 원수 갚는 일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 내가 원수를 갚지 마세요. 내가 한풀이 하지 마세요.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하고 용서하고 덮어주고 가세요. 그럼 하나님이 적당한 때에 그 원한을 풀어주시고,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신이 받은 고난, 순환, 모멸, 고통 어디에서 뒤집어 놨습니까? 부활의 아침에 뒤집어 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모든 무릎을 예수 앞에 꿇어놓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이 없었다고 하면 그 십자가는요 의미가 없는 십자가이고,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부활이 없는 고난은 정말 비참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모든 무릎을 예수 앞에 꿇게 만들어 놓은 것, 그것이 주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참으시냐고, 왜 견디냐고, 왜 그냥 내버려 두냐고.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말없이 묵묵히 그 고난을 다 받아냈고 그 핍박과 그 모든 것들을, 수모를 다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승리를 하신 겁니다. 오늘 믿음은 십자가, 부활로 승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어둠이 있기 때문에 빛이 필요한 것이고, 어둠이 있기 때문에 빛이 필요한 것이고, 증오와 분노가 있기 때문에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세상을 바꿔놓는 사람들이고, 빛으로 어둠을 이겨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다. 아멘. 우리는 사랑으로 모든 걸, 증오와 분노를 또 불의를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35절에는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실 때 한 맹인을 만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애를 겪고 있다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약자입니다. 또 그들은 차별을 당하고 편견을 당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그가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 차별을, 그 약함에서, 때로는 그 불의함에서 정말 소리라도 쳐야지, 그리고 자기 의사를 표현할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합니까? 무시하고 짓밟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 약한 사람의 부르짖음을 무시합니다. 짓밟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든지 자기 소리를 조금이라도 내서 자기를 좀 드러내고 싶은데, 예수님에게 그래도 예수님은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환영해 줄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냥 그 예수 앞에서라도 소리를 내보려는 거죠. 예수 앞에서라도 좀 자기 의사를 표현하고 싶은 거죠. 그러더니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예수님 피곤한데 조용히 하라고, 우리 예수님 힘들게 하지 말라고, 우리 예수님 좀 편하게 있게 해달라고 하라고 그들이 이제 그 장애를 앓고 있는 이 사람을 무시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약한 사람이 와서 좀 소리 지를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짓눌린 사람들이 와서 좀 한풀이 하는 데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들의 소리에, 작은 소리지만 귀 기울일 수 있는 게 교회가 돼야 됩니다. 적어도 예수님의 제자들만큼은 그 장애를 앓고 있는 맹인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처럼 말이죠. 좀 조용히 하라고, 당신들은 좀 가만히 있으라고. 여러분, 그건 세상이지만 교회는 적어도 그 편견을 갖고 또 장애를 앓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짓밟히고 있는 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줄 수 있는 게 교회입니다. 왜 교회 와서 소리를 지르겠습니까? 들어줄 것 같아서. 교회만큼은 자기들의 아픔을, 자기들의 말을 들어줄 것 같아서. 그러니까 교회는 가만히 보세요. 세상에서는요, 기죽던 사람들이 교회 와서 어깨를 펴요.
교회 와서 이제 뭔가 이렇게 좀 저기 하는 사람들 보면 세상에서는 어떻게 살았나. 근데 세상에서요 큰 소리 치고 사는 사람들은 교회 오면 가만히 있습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 와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무척 애를 쓰고 무척 노력을 하는 모습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소리에도. 그리고 그에게 묻습니다. 오늘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40절 말씀에 이렇게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오늘 이 장애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실 뿐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느냐, 내가 너를 어떻게 해주면 좋겠느냐, 해결책을 주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 희망이 된다고 하는 건 뭘 해결책을 주는 거예요. 해결책을 주는 겁니다. 그제 선교사님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난 생각지 않은데 목사님 만나면 뭔가 그래도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찾아왔다는 거예요. 목사님 만나면 뭔가 자기 속에 이런 이 응어리가 풀릴 것 같으니까 왔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전화 왔길래 이번 주일날 그러면 와서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때 선교 보고 하고 그래요. 그랬더니 아니요, 아직은 못해요. 이 다음에 할게요. 그래서 일단 그러면 와서 밥이라도 먹자. 그래서 제가 오라고 그랬더니 와서 할 말이 그래요. 목사님 만나면 뭔가 내 그 속에 있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왔어요. 뭔가 목사님 만나면 제 마음에는 응어리가 풀릴 것 같아서 왔어요. 몇 마디도 안 했어요. 무슨 얘기도 안 했습니다. 근데 와서 하는 말이 그래요. 목사님 만나니까 마음이 편하네요. 목사님 만나니까 뭔가 뚫리는 것 같아요. 아니 나하고 지금 대화도 안 했어요. 그냥 밥 잠깐 먹고 차 한잔 잠깐 마시고 얘기할 시간도 없었어요. 토요일이니까. 그렇게 앉아서 한가하게 긴 시간 대화할 수 있는 시간도 없었어요. 여러분,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이 와서 자기 속에 응어리진 거, 한이 된 거, 이 사람 만나면 내가 좀 그래도 말할 수 있지 않을까? 교회 오면 내 얘기를 들어주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온다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거룩한 일을 한다는 것 때문에, 때로는 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줄 수 없다고 하면 주님을 따르는 교회인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 맹인이 정말 지금 예수님은 굉장히 바쁘셔요. 급하셔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부르는 그 맹인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또 그에게 필요한 것,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고 물어주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는 세상의 작은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고 그들의 소리를 들어줄 수 있는 오늘 주님을 따르는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은 함께 가야 하는 세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약한 사람도 또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도 힘이 없는 사람도 능력 없는 사람도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좋은 세상은 그들의 얘기를 들어주고 그들의 한을 풀어주는 게 좋은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좋은 세상으로 가기 위해서는 때로는 그런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너무 많은 배려, 너무 많은 것을 해주다 보면 일반 사람들이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어디 갈 때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을 할 때 보통 사람들은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왜? 그들에 대한 배려와 그들에 대한 저걸 하기 위해서는 그렇습니다. 힘 있는 사람이 조금 더 불편해지고 여유 있는 사람들이 조금 더 불편함을 갖는 것,
그것이 뭐겠어요? 좋은 세상인 거죠. 우리가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나갈 때도 예를 들어서 몸이 불편한 사람이라든지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이 먼저 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려면 우리는 조금 더 힘들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늦추어야 돼요. 그들이 어떤 때는요, 제가 차 들어오다 보면 여기 휠체어 타신 분들이 이렇게 지나갈 때가 많아요. 근데 어떤 때는요, 조그만 이분들이 비켜주면 내가 빨리 빠져나오면 이게 소통이 원활하잖아요. 뭔가 빨리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요 짧은 거리 한 15m 되는 이 거리지만은 그분들이 지나가려면 한참을 기다려줘야 돼요. 근데 기다려줄 수 있는 것이 아름다움이라는 거죠. 그분들이 조금만 비켜서면 그냥 차가 먼저 가고 그분이 천천히 가면 더 좋을 것 같아 보여도 그러나 그분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 어떤 사람들을 보면요, 막 빵빵거리고요, 비키라고 그러고요, 차 지나가야 된다고.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주지. 그걸 못 기다려주시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좋은 세상은요, 가진 사람이 조금 불편하고 때로는 또 보통 사람들이 그 모든 배려를 해주는 것, 그것이 더 함께 사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사는 세상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조금 더 불편하고 내가 조금 더 기다려주는 그런 여유를 가질 때 우리는 더 좋은 세상으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이사야서에 고백한 하나님 사자가 어린 양과 함께 뛰놀고 어린아이가 독사구리에 손을 넣고 장난쳐도 물지를 않는 그런 나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함께 사는,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이것이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그냥 다 자기가 편하고 내가 좋고 내가 편하면 좋은 그런 세상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은 내가 조금 불편해지고 내가 조금 누릴 수 있는 걸 덜 누리고 내가 가질 수 있는 걸 좀 더 갖는 것, 그것이 함께 사는 세상.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세상을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이 뭡니까? 43절에 그는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 소경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축복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좀 더 불편해지고 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주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약한 사람들 또 연약한 사람들 그들의 소리를 귀 기울여주고 그들을 더 먼저 앞세워주는 그런 좋은 교회를 꿈꾸고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